사도행전 28장이고요.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고 세 분 인사하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당신 덕분에 기분이 째집니다. 네, 당신 덕분에 늘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행복한 일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흘러가야 하는 복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흘러가야 하는 복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가르치셨던 장경철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장경철 교수님. 혹시 사진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경철 교수님,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시죠. 근데 저분이 크리스천이에요. 기독교 방송에서도 나오시면서 하셨던 말씀, 혹시라도 여러분들 CGN TV 같은 CTS 같은 프로그램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경철 교수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저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유통업자다라고요.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나는 유통업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유통업자가 아니죠. 교수님이니까 가르치는 일을 하겠죠. 물건을 사고 파는 유통업자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흘러가게 유통을 하는 사람이고,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유통하고 영적인 지식도 흘러가게 하는 사람, 나는 유통업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유통업자 같아요.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무엇을?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유통업자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리 있는 말씀 같아요. 자신의 어떤 서울대 교수라고 해서 자신의 지식이 총명하다고, 자신의 지식이 뛰어나다고, 자신이 탁월하다고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교수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뭔가 자기가 뛰어나고 대단해 보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뭐가 있냐면 자기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다라고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늘 삶 속에서 깨달아 알게 되는 장경철 교수.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비교만 하니까 어때요? 스스로 자기가 서울대 교수라고 하지만 열등감도 생기고 되는 일도 안 되고 그렇다라는 거죠.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안 돼요.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장경철 교수님이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어차피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많고 어차피 나보다 부자도 많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슨 일밖에 없냐. 내가 하는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유통만 하면 되겠다. 흘러가게만 하면 되겠다. 결심을 한 거죠. 나는 그냥 흘러가게만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생각을 바꿨을 뿐인데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예전에는 자꾸 비교했습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나 잘하고 저 사람은 대단하다. 와, 멋지다.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그런 식으로 스스로 마음 가운데에 감정 소비가 많았었는데 그 모든 것을 비워버리니까 그래요. 저 사람 원래 잘하지. 맞아. 저 사람 이야기가 참 즐겁고 좋네. 대단하네. 놀라운 능력이네. 잘 기억했다가 나는 그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써먹어야지. 흘러가게만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장경철 교수님이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유통업자입니다. 나는 유통업자예요. 전공 과목은 모방입니다. 모방이 자기 전공 과목이라고 이야기를 대놓고 하고 다니셔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모아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시리즈인데 첫 번째는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을 쓰셨고요. 이어서 또 기쁨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저 자기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받은 은혜를, 받은 복을 그저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것, 받은 기쁨을 그저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식인 거죠. 근데 방금 보셨던 그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중간에 소제목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의를 내린 단락이 좀 있어요. 신앙생활, 믿는 분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다가 흘러가게 만들다가 그 은혜에 내가 물들어가는 삶이다. 그게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흘러가게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가 받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요. 내가 누리는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리는 것을 또 남과 나누면서 같이 공유하는 거죠.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유통하다 보면은요, 흘러가게 만들다 보면은요, 전하는 나 자신도 의도하지 않게 그 은혜에 물들게 돼요. 충분히 적셔지게 만들어요. 내가 어떠한 믿는 자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떠한 신앙인이 되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린 만큼 그것을 흘러가게 하고 전달하고 그로 인해서 나도 성장하고 너도 성장하고 서로 깊어지더라는 것. 그래서 정말 좋은 신앙인은 뭐 하는 사람인가? 받은 은혜와 받은 복을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거기 있어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에 물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견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받아 먹는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뿌듯해요. 자녀들 밥 먹는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잘 먹어요. 열심히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때요? 부모님의 마음으로 뿌듯해요. 잘 먹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말하죠. 내가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안 먹으면 배고파요. 나도 먹어야 돼요. 나도 먹고 그 먹는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자녀들도 잘 먹게 만드는 거.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 가정이. 그거죠.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지쳤어요. 힘들어요. 누군가로부터 귀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요. 은혜의 조언들을 듣고 힘이 나서 일어서게 됐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힘든 사람, 나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누어서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서 일어설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복입니다. 파라겐의 우리 모든 한신의 성도님들, 받은 바 은혜를 모두 세워보시고 기억하시고 흘려보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은혜에 물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바닷길로 여행을 갑니다.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흘러가지요. 그리고 로마에 정말 힘든 그 과정 끝에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로마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 로마에서 유력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2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긴 여정 끝에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갔어요. 너무 힘든 과정 같은 목숨을 건 여행길을 간 끝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 잘 보시면은요,
우리 28장 말씀도 보지만 27장에서 이어서 27장, 28장 말씀을 이어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닷길을 가는 가정 중에 바울이 광풍을 만납니다. 배가 파선을 당하지요. 그리고 바다로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요. 그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서 3개월을 배를 고치는 과정 가운데 체류하게 돼요.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다 고치고 나서 다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12일이 걸립니다. 어림잡아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과정까지 4개월이 걸려요. 차로 가면 금방 갈 수 있지만 도로도 잘 돼 있으니까요. 지금은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왜 갔을까요? 로마로 가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좀 쉴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여독이 있을 법도 한데 나이가 있는지라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 다 모아요. 다 모이세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청하여 라고 하는 부분이 이 지금 바울이 우리가 오해를 하면은요,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왔으니까 높은 사람들 만나서 로비를 해서 이 죄를 없게 하거나 경감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더 늦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과 복음을 전했던 모든 과정 가운데 받았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빨리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누렸던 그 은혜와 내가 받았던 그 복과 내가 받았던 사랑을 나한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빨리 모이세요. 빨리 모이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그거죠. 그게 뭐냐? 20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8장 20절 말씀.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28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을 메인 바 되었노라.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시면은요, 이스라엘의 소망, 이 소망의 동그라미 표시를 반드시 해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가는 이유는 뭐냐? 딱 하나,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는 거다. 내가 로마에 온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받았던 소망과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그 소망이 뭐길래?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그 소망이 뭐길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뭐였습니까? 로마의 피지배 국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소망은 딱 하나죠. 독립하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감으로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경술국치 아시지요? 나라가 뺏겼어요. 경술국치. 일제 치하에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대한 독립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하나, 우리도 독립하고 싶다. 그게 소망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소망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소망이 아니다. 그거는 소망이 아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소망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따르고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처한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소망이었어요. 그 소망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었어요. 전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로마를 이기는 강력한 군사력을 소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소망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풍부한 예산, 재정적인 여유, 어떤 삼성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대단한 기업을 키우고 육성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소망?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좀 부족해도 돼요. 좀 어려워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소망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궁극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에게 진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것을 전하다가 나는 지금 감옥에 가게 됐고 우리가 이 소망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나누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가 나와요. 시편 42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저건 뭐예요?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이에요. 소망이 없는 모습,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 다윗의 고백이지요. 하나님, 눈물 나요, 아파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아침 저녁으로 울어요. 마치 음식 먹는 것과 눈물이 진비 없어요. 똑같아요.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너 하나님 믿는다며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해요? 지금 우리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너 교회 다닌다며,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하나님 어디 있어? 너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너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네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낙심하게 되고 슬프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갑자기 원치 않는 투병 생활을 하게 되거나 병에 걸렸을 때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절망에 빠지게 돼요. 분명 나 하나님 믿는데, 나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지? 문제가 생기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조롱하지? 근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지? 근데 소망이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계속해서 다윗이 어떤 것이 소망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소망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소망이 아니라,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이, 취업이 잘 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 절망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아프지만 내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저 시편 42편 5절 말씀, 저거 누구 들으라고 적힌 말씀일까요? 우리들이요. 우리 영혼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불안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는 어디에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말고, 어렵다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라. 왜?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산 증인이었어요. 다윗은요, 어려서부터는 가장 천대받는 일, 목동의 일을 했어요. 아버지로부터 무시를 당했고요, 가정에서 형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천덕꾸러기였습니다. 나이가 좀 들어서 사울 왕의 신하가 되었지만 사울의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늘 생명의 위협 속에 살았어요. 어렵사리 그가 왕이 되었지만 뜻하지 않게 자녀들에게 배신도 당합니다. 소망이 없어 보여요. 늘 절망 속에 있으니까. 어렵사리 그가 왕이 되었어요. 뜻하지 않게 자녀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그렇지만 그 많은 위협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에 그의 간증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저 말씀 잘 보십시오. 잠잠히라고 했어요. 잠잠히. 왜 다윗이 잠잠히라는 말을 사용할까? 이유가 있어요.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사람인지라 자꾸 흔들려요. 환경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사람의 말로 인해서 흔들려요. 집중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흔들리니까 스스로 동요하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야. 여러분, 소망은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할 때 소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어려운 여건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계속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62편 6절과 7절 말씀, 다윗은 노래하고 있어요. 뭐라고 노래하는지 시편 62편 6절 7절 읽어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소망이 생긴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소망을 주셔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시편 62편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기를 원하는데 시편 62편 8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얼마만큼 그 소망을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62편 8절 읽어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거기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시시로라는 말씀. 저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시시로. 한 시간에 한 번씩일까요? 아니요. 매 순간이요. 매 순간. 단 1초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하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오해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 11시 예배, 지금 주일 오전 예배로 대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번 한 주간 평안할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아멘 하면 안 되는 건데, 예배 한 번 드렸다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평안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 괜찮을 거야. 이게 부족하고 다를 바가 뭐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한 번 드렸다고 예배가 괜찮다. 저 말씀 잘 보십시오. 다윗이 성전에서 예배 한 번, 1년에 3번 드렸어요. 3번. 6월절, 장막절 뭐 해가지고 예배를 3번 드렸단 말이죠. 그 예배 한 번 드렸다고 1년 동안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시로 매분 매순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소망이 거기 있음을 믿어라. 주일 예배 한 번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했으니까,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 묵상했으니까 오늘 하루는 평안할 거야. 맞아요? 틀려요? 잘못된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에라야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 말씀 잘 보십시오. 그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고통을, 모든 우리의 상황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모든 괴로움과 고민들을 다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른 누군가가 줄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이 일어나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누린 다음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것을 경험해 봤으니까. 내 안에 소망이 생기더라. 내 안에 힘이 생기더라. 당신도 하나님 주신 소망을 품고 살아봐라.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은혜 주실 것을 믿는다. 이게 유통이에요.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그 하늘의 은혜를 유통해야 합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소망을 흘려보내는 것은요, 내가 누리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흘러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도 그 은혜에 흠뻑 젖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이 책을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저 책의 저자는 누구냐면요, 안수현 씨라고 향년 34살, 34세의 삶을 살고 죽음을 맞이했던
의사 안수현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안수현 씨가 썼던 글과 일기들을 모아서 책으로 해서 출간이 되었는데, 저 책을 보신 분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눈물이 많아져요. 많이 울게 돼요. 안수현 씨가 고려대학교 안암동에서 의사로 살았었는데, 그분이 소아병동 암 환자를 치료했어요. 소아병동 이름을 보다가 익숙한 아이의 이름 김은진이라는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2년 전에 항암 출혈 치료를 도왔던 아이가 김은진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병원에 다시 왔던 거예요. 2년 만에. 치료 당시에는 여자아이였는데 머리가 빡빡머리였어요. 근데 이제는 머리도 제법 길었고 2년 지났으니까 키도 커서 제법 이제는 어린이 티를 벗어나는 아이가 되었다라고 해요. 김은진. 치료가 2년 반 전이어서 어머니께서 와 계셔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은진이 지금 상태는 좀 어때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치료 잘 되었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이제 마지막 치료 과정만 남았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됐어요. 감사한 일이지요. 안수현 씨는 크리스찬이었어요. 숙소에서 잠깐 입원해 있는 그 은진 어린이를 위해서 성경 구절이 적혀있는 작은 액자와 찬송가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선물로 은진이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게 어머니와 그 어린이 은진이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태어나면은요 교회 꼭 나갈게요 라고 했어요. 감격스럽죠. 자기가 늘 삶 속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그대로 흘러가게 만들 수 있고 그 은진이와 어머니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꼬맹이 9살짜리가 감동받아서 선생님 저 이제 교회 나갈 거예요 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차트를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 은진이 생일이 10월 31일이더래요. 병원에 왔던 애는 9월 달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진이에게 생일 선물을 줘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대요. 아니 요즘 그런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오지랖도 이런 오지랖이 없죠. 그래서 일부러 모자를 좀 샀대요. 어린이가 쓸 수 있는 모자를 사서 퇴원을 한 뒤라 어떻게 이 생일 선물을 전달할까 싶어서 집까지 찾아갔대요. 고려대 안암동에서 서울에서 군포에 살고 있는 어린이 은진이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은진이가 지하방에 방 2칸에 4명이 반지하 집에서 그 은진 어린이가 그 가족이 살더라는 거예요. 좁은 집에 물건을 쌓아두고 겨우겨우 자리를 만들어서 대화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 은진 어린이가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피부로 와 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실직하게 되고 너무 가난했던 시절을 보냈던 자기의 모습이 거기 고스란히 생각이 나던 거예요. 야, 이 집에 소망이 없겠다. 소망이 없겠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은진이에게 그런 말을 전하고 왔더래요. 은진아, 나도 어려웠어. 나도 정말 힘들었어. 근데 하나님은 은진이 가정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진이도 너도 부모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은진이 집을 나왔대요. 그리고 안수현 씨는 다 잊었어요. 열심히 또 의사 생활을 하다가 1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다 잊었어요. 그냥 잘 지내고 있겠거니 치료의 그 끝 과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다 낫겠거니 생각을 했대요. 근데 병원에서 갑자기 안수현 씨에게 전화가 옵니다.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혹시 우리 병동에 지금 아이가 한 명 입원했는데 이 아이가 선배님을 안대요. 아이가 이름이 뭔데? 은진이요. 김은진이요. 나 잘 알아. 8개월 전에 재발이 되어서 다시 시름시름 앓게 됐고요. 그 몸을 이끌고 병원에 다시 찾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재발이 된 시점부터 어머니와 은진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입원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병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 소망을 흘러가게 만들어줬던 그 안수현 씨, 감격했지만 마음이 좀 무거워졌어요. 몇 번 인사를 나누고 이제 일정이 마무리돼서 조금 한가해질 시간이 나서 은진이 얼굴을 좀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소아병동의 병실에 갔어요. 병실에 은진이 이름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은진이가 하루 전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왔구나 자신을 탓하면서 속상해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셔요. 선생님, 은진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 저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저 무섭지 않아요. 10살짜리 어린이가 어떻게 안 두렵겠어요? 근데 그 은진이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나 이제 하나님 알아요. 하늘 소망 알아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알아요. 그 기쁨을 아니까 그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은진이가 아니에요. 은진이 엄마예요. 그 엄마는 신앙생활 하신 지 8개월 된 엄마예요. 초신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진이 엄마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선생님, 그때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소망 두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은진이 고쳐주셔서 선생님처럼 의사 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근데 어머니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수연 의사 선생님께 말씀하는 거죠. 선생님, 감사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은진이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랬대요. 안수연 씨도 많이 속상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결심을 했대요.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가 더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더 많은 사람의 경험한 것을 또 전달하고 내가 누린 은혜와 내가 누린 복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거를 흘려보내야겠다. 점점 더 흘려보내야겠다.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더 흘려보내야겠다. 자기가 흘려보낸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하늘 소망,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야 라고 천대하고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듣고 한 가정이 구원을 받고 한 어린이가 천국에 갔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9살 소녀의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 그 먼 거리를 달려가고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문상을 하고 의사가 이게 나 뭐 신경 전혀 안 줘도 되는 이게 무슨 오지랖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안수연 씨는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었고요. 한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기쁨으로 인해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가게 만들므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만들었어요. 안수연 씨가 얼마나 많은 환자를 만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암 환자들과 대화를 했겠습니까? 엄청 흘려보낸 거죠. 우리는요, 전도를 정말 어렵게 생각을 해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전도는요, 그냥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유통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누군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다 보면은요, 그 사람이 점점 그 은혜에 젖어들겠죠.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특별한 기술 없어도 돼요. 그냥 내가 예수님 만나서 좋았던 거, 나 이거 좋더라, 나 이거 행복하더라, 그걸 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가진 것은 남들보다 없지만 못하지만, 내 육체의 질병이 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관계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걸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 은혜를 모르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지내는 자들과 이야기하는 거, 나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아, 그 은혜를 흘러가게 만드는 것. 그러다 보면은요, 나도 그 은혜로 흠뻑 젖게 돼요. 내가 물들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목사, 아니면 전도사, 아니면 장로님, 그런 분들이 그 일을 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사람들과 만나서 전하려고 했던 것처럼,
다윗이 사람들에게 그 하늘 소망을 흘려보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안수연 씨 같은 그 사람들이 그 하늘 소망을 흘려보내는 그 일도 기억하시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반드시 흘려보내십시오.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